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만큼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인 게 낫다. 왜 그러냐면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을 가두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목사님도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새끼가 우리 암탉의 날개 아래 있어야 보호를 받고 또 평안을 얻듯이 우리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과 제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자, 우리 서론으로 그럼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린 가운데 정확한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충성, 봉사, 헌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는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첫 번째로 오는 응답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딱 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전도할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영혼 구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능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공급을 받아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요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응답 딱 붙잡고 여러분이 성취되는 그런 기쁨의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는데 어떤 성전을 지으셨냐면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언제 지으셨냐? 또 어떤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사실은 이 에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죠. 요게 창세기 이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원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이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식물이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걸작품이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귀길 원했어요. 영적 교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신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영적 힘을 얻기를 원해요.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모든 영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나님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을 들었냐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타락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죠? 타락한 성전.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타락해버렸죠. 지금도 이 교회가 타락해버렸죠. 어떻게 타락해버렸냐면 교회가 종교화 돼버렸어요. 그 종교화 돼버렸다는 건 뭐죠? 교회에서 윤리 도덕은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 안 하냐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이게 뭐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쭉 들어보면 뭐 불교에서 하는 얘기나 뭐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종교화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한 메시지만 내야 돼요. 어떤 메시지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화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이제 성전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기업처럼 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세속하라 그래요. 그죠? 이제 기업처럼 어떤 교회 가면 새벽에 이 목사님 부교육자가 새벽에 일찍 다 나옵니다. 나와서 성도님이 오면요 명찰 달다고 다 오면 인사를 딱 해요. 그리고 막 기업처럼 막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세속화가 된 거죠. 기업처럼. 그죠? 장사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 이 물질화가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막 그 목회자를 세습시키고 그렇습니다. 뭐 세습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세습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뭐 진짜 만장일치로 그 목사님을 목사님 아들을 이게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인본주의로 막 돈으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정치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종교와 세속화, 물질화로 완전히 교회를 타락시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뭐가 되냐면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4장 우리 1절 2절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전 중요. 첫 번째, 그죠? 진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죠? 어떤 성전이죠?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막 교회가 다 막 금덩어리로 지었어요. 그죠? 나무도 가장 좋은 걸로, 그죠? 지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래 좋은 성전이 왜 무너졌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이게 세상 말로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온 산에 산당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1000명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 공주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온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귀신 섬긴 겁니다. 그 부인들이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 나라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산마다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려고 그러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나라에서 갖고 온 그 우상이라도 섬기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나라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우상 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러 간 거예요. 그 돌아오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도님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물자를 공급해 줬는데 돌아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성도님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먹고 사는 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진 거죠. 그 성도님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육신적인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 속국됐을 때 교회를 또 지었죠.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냐면 46년 동안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죠. 그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그죠? 12지파가 아니에요. 어떤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 그 조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있으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좋은 걸 지어줄 테니까 나를 좀 밀어달라. 표를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겉모양만 이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교회는 뭘 전하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는 교회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다 무너뜨립니다. 그죠?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한 10,000개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왜 무너졌냐? 물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필요하지만 우리는 내용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누가 만드냐?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을 완성시키셨냐? 그죠?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갈보리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사건이죠. 그래서 보혈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각인되기를 원하냐면 요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기를 원해요. 그죠? 이 갈보리산이 이제 구약에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죠? 그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리고 꽁꽁 묶어놓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래 얘기하면서 너 대신 수양을 이 옆에 보니까 이제 나무에 순양이 걸려져 있는 거죠. 그 대신 잡아서 이삭 대신 죽여버린 거죠. 그죠?
그 이삭이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각인,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성전으로 완성시켰고요. 또 이 감난산의 언약으로 성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기서 뭐였냐면 40일 동안 다시 복음을 각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 게 이제 어떻게 되길 원하셨습니까? 그죠? 뿌리 내리길 원하셨어요. 그죠?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한 거죠. 그 여기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을 했더니 복음 아닌 것들이 바뀌어 버렸죠.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인보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뿌리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션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고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각인은 어쩌보면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올 때 말씀을 적용하고 이러면 복음의 뿌리가 탁 내려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복음이 어떻게 되면 체질됩니다. 말도 복음적인 체질로, 생각도 복음적인 체질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 체질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받아야 되냐면 힘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뭡니까?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죠? 삶은 안 바뀌었지만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그 현장에서 계속 적용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체질돼서 정인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성된 성전, 그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언약이죠. 여러분 요거 딱 붙들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원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응답 받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 첫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은 짓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죠?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은 뭡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서 한 영혼을, 그죠?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한 영혼을 영접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걸 만드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다른 거 다 하게 하지만 이것만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죠? 교회만 다녀, 말씀만 많이 알아, 기도 많이 해. 근데 복음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제 아침에 보니까 저한테 카톡을 막 보내셨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서 한 2명 정도 이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영접 기도 2번 했는데 복음은 전했나 싶어서 물어봤죠. 우리 집사님 보면 복음 혹시 전하셨습니까? 복음은 안 전했대. 복음만 영접 기도만 했대. 그런데 이분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가 봐. 옆에 막 영접 기도 받은 사람이. 잘하셨는데 영접 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달해야 된다. 복음을 말해야 된다. 1분 9분을 해야 된다. 알겠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감사하죠.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영접해서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에요. 그죠?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로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냐? 그죠?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린 곳이 그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교회당을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당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 되죠. 반대로 헤롯 성전이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셔갖고 책짓질하고 상을 엎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죠?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2번째로 기도의 뜰. 그죠?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뜰. 그죠? 후대의 뜰. 그래서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 지나가면 나중에는 후대들이 안 살아나면 교회 다 없어집니다. 그죠? 후대가 한 명 살면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중직자 나온다면 교회는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옛날 안 나온 아이에게 문자 보냈더니 이번 주는 못 오고 다음 주에 예배 올게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영혼을 살리는 성전입니다. 요거는 바로 현장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현장마다 말씀 운동하는 현장 시스템을 깔은 거예요. 그죠? 현장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응답을 각 지역에, 각 가정에, 직장에 이걸 만들어놓고 계속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시키는 또 미션홈이 또 각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지역에 흑암을 꺾는 지교회 용답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각 집마다 가정마다 말씀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는 미션홈. 여기는 치유도 돼야 되고요, 삶도 돼야 되고 메시지도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직자가 일어나서 지역에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세를 무너뜨리는 지교회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이제 한 지역을 바라보고 전도 운동하는 그 시스템이 요 사도행 19장 8절 20절 다 깔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 받았냐면
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리고 우리 당진으로 얘기하면 당진의 17만 영혼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이게 그릇을 키우시고요. 어떻게 하면 당진 17만 영혼이 다 복음 듣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다음에 내 지역에서 어떻게 응답받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나를 치유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이런 걸 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성전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